8월 29일 화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시편 92편은 안식일을 위한 찬송시라는 독특한 제목이 붙은 유일한 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편의 저작 연대는 포로기 이전 왕조 시대로 추측되는데, 이는 뿔과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표현과 함께 왕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감사의 시이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을 고백하는 지혜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 언약의 이름 여호와를 7번 부르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후 7째 날 안식일이 연결되는 것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이는 언약에 기반한 이름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성을 연결하고 강조한 것입니다. 92편은 지존자의 이름을 부르며 현악기 연주와 함께 감사와 찬양하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당신의 인자하심과 저녁에 당신의 성실하심을 전파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현악기들은 시편금, 비파, 수금이 동원되는데, 이것은 성전에서 레위기 찬양대가 사용한 악기입니다. 시인이 밤낮으로 큰 소리로 선포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출애굽과 광야 시대부터 언약 백성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책임과 돌봄을 하나님 스스로 떠맡겠다라는 의지 표명이며, 언약 백성에게 신뢰와 소망의 관계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언어입니다. 이후 시인은 언약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며 당신의 행하신 일로 인해 내가 기쁘고 당신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로 인해 내가 기쁨으로 소리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시인이 여호와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지만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차오른 내면의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를 부르며 당신의 행한 일들이 어찌 그리 큰지, 당신의 생각이 너무 깊다고 감격하며 감탄합니다. 시인은 창조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의 신비를 안식과 결합하여 노래를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무지한 자들은 실제적인 일에서 상식과 판단력이 부족하고 종교적인 면에서 수치를 모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풀처럼 자라고 흥황하지만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갑자기 악인들의 파멸을 언급하는 것이 어색해 보이지만 지혜 문학에서 어리석음과 악은 거의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인들은 경건하지 않고 그릇된 길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며, 동시에 여호와와 그의 신비를 모르는 자들까지 악인의 범주에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악인들의 번성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부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끝내 멸망할 것입니다. 8절은 92편의 중심이며 여호와의 높으신 지위와 영원성을 표명합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여 당신은 영원히 지존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92편은 8절을 중심에 두고 교차 구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앞서 어리석은 자와 무지와 악인의 멸망을 선언했다면 9절에서 11절은 악인들과 원수의 멸망을 논합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패망할 것이고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흩어질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표명합니다. 여기서 죄악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고통을 가하는 것과 거짓과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을 두루 포함한 말입니다. 시인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깨지고 흩어지고 황폐하게 되는 철저한 몰락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시인은 나의 뿔을 둘소의 뿔처럼 높이시고 신선하고 값비싼 기름으로 내게 부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뿔은 강인한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의 즉위식처럼 매우 존귀하게 여겨져 구별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대비되는 매우 영광스러운 상황을 노래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 눈으로 내 원수를 똑똑히 보고 나를 대항하여 일어서는 자들이 깨지는 것을 내 귀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번성할수록 심판의 날이 가깝다라는 것을 보고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악인들의 패망 후에 의인들의 번성에 도래할 것임을 노래합니다. 의인의 미래는 악인의 미래와 대조됩니다. 악인이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 시드는 풀이라면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할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물의 근원과 오아시스와 관련된 식물입니다. 야자나무로 알려진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지만 열매는 식용으로 가능하고 이쁜 지붕을 잇거나 돗자리나 바구니를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등 여러 면에서 유용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역시 뿌리 깊은 침엽수이며 크고 높게 자라서 장엄합니다. 3000년 넘은 수명 때문에 장수와 힘의 상징으로 나오며 내구성이 강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생기를 충만하여 번성하는 나무들, 곧 시면의 물을 공급받는 원시의 나무들을 상상하게 합니다. 이 나무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를 것입니다. 끝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증언합니다. 여호와는 곧으시며 나의 바위가 되시며 그에게는 다른 권력자들과 달리 불의가 없음을 입증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악함과 악의와 부정으로부터 구별된 독립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높은 분도 없으며 영원하신 분도 없습니다. 높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인자와 성실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공급받을 때 늘 안전하고 싱싱한 종려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나무가 된다라는 진리를 오늘 묵상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심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를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높고 영화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